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결말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이제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하고 또 시편의 두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즘 설교처럼 온갖 그럴듯한 논리가 있지도 않고요. 예화를 들어가면서 예수님 좀 믿어달라고 설득하는 어조가 없어요. 너희들 예수 잘 믿으면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복도 받고 뭐 이런 사탕발림 같은 당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담백하고요,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나는 그 부활을 경험한 증인이다. 이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요 구원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전형적인 설교 형태거든요. 강력한 캐리그마적 설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어려운 방언 하나 나왔죠. 캐리그마. 예. 선포, 외침, 공적인 선언, 뭐 이런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고요. 그래서 캐리그마적 설교라면 뭐냐면 어떤 교훈 중심의 아니면 이야기식의 설교 이런 게 아니라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설교 방식입니다. 근데 이 설교 방식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본질적이고 복음적인 설교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이죠. 36절에 이 캐리그마의 핵심적인 선포가 나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에요. 가장 강력한 중요한 캐리그마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누가 못 박았다고요? 너희가 그랬죠? 너희가가 누굽니까? 나예요. It's me. 나예요, 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시나요? 아니 나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사실은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이게 뭔 말인가 싶으신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이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으니까 나는 진짜 조금 보탠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나 한 명 내 혼자 지은 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충분하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조금 나는 저 순악질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요. 이사야의 말을 빌자면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있다. 고난받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내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나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딱 이 복음 앞에 서잖아요. 딱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섭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화를 내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이제 전자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본문 37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그럼 화를 낸 케이스는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 7장에 바로 나와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린 것까지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왜 이렇게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을까요? 베드로는 뭐 사도 중에 사도고 스데반은 일개 집사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이제 소도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웬일인지 막 구약도 인용을 하고 아주 명설교를 해가지고 대박을 친 걸까요? 아니면 스데반 집사는 명설교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한 명의 회심자도 못 얻은 거예요? 제가 세보니까요. 베드로의 설교가 총 몇 절이냐면 27절입니다. 27절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52절이에요. 엄청 깁니다. 엄청 길어요. 제가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시고 이렇게 아담으로 시작하고요. 이제 아브라함 건너서 이삭, 뭐 요셉 쭉 가서 예수님 초림까지 오고 한참 걸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그런 기도 딱 끝나면 이제 다 졸고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약간 비슷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다 얘기한 다음에 모세로 넘어가요. 그리고 광야를 막 뺑뺑이 돌다가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으로 연결해 버립니다. 혹자는 그래요. 설교 너무 지루하고 길게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냐. 참을 수가 없어서 돌로 쳐 죽인 게 아니냐. 그런 건 아니겠죠. 저도 가끔 이제 설교하다 보면 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35분 해야지, 30분 해야지 하는데 딱 저 시계를 보면 막 50분이 넘어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지루하고 길어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돌 안 들고 잘 들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신 것입니다. 성령이 회개의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고 폭발적으로 역사를 하시니까 3,000명이나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요. 그럼 스데반 집사 설교에는 왜 화를 내고 이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 자연인들의 당연한 반응일 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또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죽었어요. 예수님처럼요. 근데 은혜를 입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요, 자신을 불편하고 껄끄럽게 만드는 말에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그냥 본성이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어떻게 했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하신 은혜가 임한 겁니다. 가슴을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하죠. 이게 오순절 설교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먼 데 있는 사람 나오죠? 누구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도 맞고요. 단순히 거리적으로 먼 데 떨어진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언약 밖에 있던 외인들,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던 이방의 모든 족속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누가 포함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진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 이 복음 앞에서 마음에 찔림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를 갈면서 돌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겠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내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다 받으신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그 은혜가 믿겨진 우리들은 복음이 들려올 때 그 복음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베드로의 이 외침이 울려 퍼지던 그 시대가 얼마나 패역했을까요? 아니, 그 시대에 비해서 지금 이 시대는 더 얼마나 패역할까요? 아마 패역하기로는 100배는 더 패역해진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럴수록 우리에게 구원이 100배는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불의에,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존재적인 죄인임을 우리가, 죄의 짜라찌 같은 사람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베드로의 설교의 결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고 또 뭐하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침례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들을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게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친히 이루신 역사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보탤 것이 없고 우리의 어떤 선함도 될 것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의 반응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회개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이 회개에 대해서 길지 않게, 여러분 화나지 않게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 회개가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개가 뭘까요? 일단 우선 회개는 단순히 내 지은 죄를 애통해하고 나의 죄성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다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게 회개의 요소들이에요. 회개 안에 포함된 요소들이지만 회개 자체를 정의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너무 약합니다. 참 회개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처럼 내가 주인이 된 삶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셔드리는 방향전환입니다. 이게 참 회개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안에 회개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먼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예수를 나의 퍼스널한 개인적인 주님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모시는 방향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이 회개에 대해서 제가 알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유명한 독일 목사님,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오순절 교단의 목사님이셨는데 대형 집회를 주로 하셨는데 단일 집회에, 놀라지 마십시오, 160만 명 이렇게 모아놓고 집회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전도 집회를 통해서 수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결심하고 또 예수님께 돌아섰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설교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본케 목사님한테 한 아프리카 여자가 찾아온대요. 아줌마가 찾아오셔서 딱 봐도 이제 깡마르고요, 눈은 푹 들어간 게 삶의 무게가 대단하신 분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고요. 그 여자분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도 믿습니다. 근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울까요? 문제투성이에 고난밖에 없을까요? 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잘 믿어보려고 또 해봤는데, 기도도 많이 해봤는데 여전히 내 삶은 고단하고 기쁨과 평화는커녕 우울과 절망뿐입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본케 목사님이 대답하신 게 이거예요. 자매님, 회개하십시오. 자매님은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주님을 등지고 있어요. 여러분, 빛을 등지고 있으면 뭐가 보이죠?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어둠입니다. 자매님은 지금 여러 문제들과 고난으로 가득 찬 환경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우울함과 무기력과 절망감이라는 감정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스스로 이 그림자에게 벗어나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도망가 보지만 어떻습니까? 그림자가 계속 따라와요. 왼쪽으로 가도 따라오고 오른쪽으로 가도 따라옵니다. 자매님을 억누른 슬픔과 두려움, 근심과 염려, 우울과 절망, 어떻게 스스로 떨쳐낼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도망가면 빨리 따라오고 천천히 도망가면 천천히 따라오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으로 방향을 돌리십시오. 빛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도 있을 거예요. 빛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빛을 등지고 그림자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또 그럴 때가 와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는요, 빛을 등진 결과로 내 앞에 보이는 내 자신의 허상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탐욕을 보는 것이고 욕심을 보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과 그 우울함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나를 함몰시킬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빛을 바라보세요. 그 시작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든 내가 떨쳐내려고 이 어둠을, 이 그림자를 떨쳐내려고 발버둥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어둠이구나. 내 존재 자체가 그냥 공허와 허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적인 절망의 자리에서요, 주님께 돌이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살 길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께 돌아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외면치 않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신 줄 알아요. 지금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혼자 스스로 막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삶에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잘 됐나요? 안 되지 않았나요? 겉으로는 잘 사는 척 하면서 살았지만 마음 깊숙이 있는 이 우울감과 이 절망감, 외로움은 어쩔 건가요?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은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이 욕심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주님을 향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단순하게 그냥 이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 중에 우리 주님 만나서 이미 회심하신 분들은 뭘 하면 될까요? 계속해서 회개하십시오. 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님 계속 까먹고 지내잖아요. 주님을 잊어먹고 지낸 삶, 주님께 회개하시고요. 내가 옳다 생각하는 내 힘을 믿고 살았던 그 삶도 주님께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싫어하는 데서 내가 오랫동안 거했다면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혼자만 하는 그 은밀하고 더러운 생각들, 습관적인 죄들, 이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은 죄,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은 죄, 이런 가장 큰 죄들, 이 죄도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말로만 형제 사랑한다고 하고 속으로 미워했던 것도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은 하는데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는,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날 때 일생일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방향 전환이 일어나요. 이거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conversion. 한자를 찾아봤더니 돌회자예요. 돌회자에 마음 심자 이렇게 쓰더라고요. 마음을 돌이켜 방향을 바꾼다. 뭐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이 회심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회전이에요. 그리고 삶의 방향 전환이 바로 이 회심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심은 일회적이지만 회개는요, 주님 만난 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한번 회심했다고 죄 안 짓습니까? 우리는 용수철처럼 다시 죄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관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죄를 짓고요.
또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회개할 때 보니까 돌 회자가 아니더라고요. 한자를 보니까 뉘우칠 회자예요. 뉘우칠 회. 그리고 고칠 개.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뉘우치고 삶을 고쳐나가는 어떤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반응이 회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뭐라고요? 회심이라고 한다면 이 회심의 열매가 뭐냐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찌르시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회심으로 우리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회심과 회개는 모두 뭐라고요? 방향 전환을 나타냅니다. 되게 공돌이 같은 비유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아직 때를 다 못 벗었습니다. 공돌이의 때를 못 벗어서. 여러분, torsion spring이라고 있어요. torsion spring.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틀림 스프링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비틀림 스프링. 스프링이 뭐죠? 원래 쫙 늘리면 복원력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이 커져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장치가 용수철 아닙니까? 이 비틀림 용수철은 뭐냐면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라 힘을 가해서 이렇게 돌리면 다시 회전 복원력이 생겨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장치예요. 제가 회심과 회개를 한번 생각을 하다가 왜 그런지 하여튼 비틀림 용수철이랑 좀 잘 맞겠다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회심 전에는요, 우리가 죄와 세상을 향해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등지고 나라는 우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용수철 원점 자체가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향해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게 되고 가끔 어떤 집회나 어떤 은혜를 일시적으로 받을 때 잠시 주를 향해서 돌렸다가도요, 본성상 이게 힘이 복원력이 강해서 계속 그러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죄된 나의 자아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삽니다. 어쩌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런 삶에는요, 참된 안식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반대로 주님의 은혜로 회심한 사람은요, 원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시켜 주신 결과예요. 그렇다고 회심한 사람들이 죄 안 짓습니까?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한 번 회개한 사람들은 결코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 잘 알잖아요. 살다 보면 다시 세상을 향하여 비틀리기도 하고요.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어질 때는 나에게 명분을 주어가지고요, 다시 예전에 즐기던 죄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죠? 원점이 달라졌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세상을 향하면 향할수록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는 그 복원력이 더 커지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마음이 더 커져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막 소원해지고 멀어지니까 답답함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심 이후에도요, 늘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금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회개에는 이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뻔뻔해져야 돼요. 염치 따지면 안 됩니다. 예.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막 놀다가 시험 다 망쳐도, 아니면 학원비 받아가지고 몰래 저기 천호동에 있는 동시 상영 극장에 가서 다 써버린 다음에
한 달 동안 학원 가는 척하고 이렇게 몰래 나와서 놀다가 딱 걸려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 다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니까요. 뭐 집에서 야구 배트를 막 흔들고 휘두르고 공 치다가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던 백자를 와장창 깨뜨렸다. 괜찮습니다. 이게 다 제 경험인데 저도 아직 쫓겨나지 않고 여기 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요. 정말이지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겠다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좀 뻔뻔해지십시오. 늘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죄가 더 크잖아요. 그럼 더 용서를 크게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죄를 더 질까요? 그럴 수 없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에요. 수족을 잘라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그분은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셨냐?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계속 주님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회심 이후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방향 전환하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점점 익숙해지고 우리의 일상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면 나 자신의 의지를 발동시켜야 돼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 돌아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 무엇보다 회개의 영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마음 바꿔먹는다고 아무리 결심해도 잘 안 되는 것 경험해왔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으면요. 누가 도시락 싸들고 말려도 괜히 안 하는 척 하다가도 기필코 하고야 마는 것이 그 집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뭐 주로 남자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성정을 가진 우리들에게는요.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죄로 찌들은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는 결단과 다짐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회개예요. 어둠과 그림자를 바라보는 데서 돌이켜서 빛을 향하는 것이고요. 나를 삼킬 듯이 밀려오는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손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